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장 연약하고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셔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지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여성 회원들에게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신실한 여성 회원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날마다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진리를 따라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성 선교의 영성 세미나를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 넘치는 감동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이 기계에도 아무 문제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특별 신앙 부흥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 풍성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비 좋아하십니까? 네. 사람들은 비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에 얽힌 많은 노래를 만들고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가운데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이런 노래도 있고요. 또 창밖에 봄비가 내리네, 창밖에 봄비가 내리네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또 연가라고 해서 비바람이 치던 바다 하면서 비에 얽힌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비가 오는 화요일 밤이면 늘 부르던 첫 찬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미였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찬미를 부르고 나면 뭔가 마음이 흡족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비에 얽힌 격언과 속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령 봄에 내리는 비는 약비다. 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또 비 맞은 김에 머리 감는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에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 비 맞은 중 같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이렇게 불평 섞인 말을 혼자 중얼거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외에도 봄비는 일비고 여름비는 잠비고 또 가을비는 떡비고 겨울비는 숯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봄에는 비가 와도 일을 해야 되고 여름에는 비교적 비가 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낮잠을 자게 되고 또 가을에는 비가 오면 곡식이 넉넉해져서 떡을 먹고 또 겨울철에 비가 오면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논다는 뜻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비를 좋아하고 또 비를 노래하고 비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과 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비를 즐기고 또 비를 노래하곤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비는 종종 시련이나 또 고통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비가 와야 무지개도 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그 아름답고 또 찬란한 무지개가 뜨기를 바라지 아주 거센 비바람이 불어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개 무지개는 시련과 고통의 비바람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데
비가 와야 또 무지개도 뜬다라는 이 말은 우리 삶에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이르러 올지라도 이를 잘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이 막시무스라는 필명을 가진 작가가 쓴 지구에서 또 인간으로 유쾌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친구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아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인근 어느 처마 밑에 서서 비를 피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 비가 그치기는 하는 걸까? 그러자 이 곁에 서 있던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보게,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있는가? 영원히 멈출 것 같지 않은 시련도 시간이 지나면 결말이 오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자라나는 꽃과 같습니다. 비바람을 맞지 않고 자라나는 나무는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에 수많은 비바람이 몰려옵니다. 때로는 비바람에 가지가 꺾여지는 듯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 나무는 더 단단해집니다. 내가 가진 그 한때의 아픔으로 인해서 인생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하게 됩니다. 비와 바람은 반드시 멈출 날이 옵니다. 인생이 매번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비와 바람은 지나가는 한때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비와 바람을 견디고 핀 꽃이 아름답습니다. 사는 게 매번 아픈 게 아니라 아름답게 피어난 날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나의 아픔은 나를 더 깊고 아름다운 삶의 꽃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사실 이 글은 아마도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독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정말 그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정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폭풍우 너머로 희망의 무지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나스메 소세키라는 작가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 읽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가 1905년에 쓴 소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무사태평해 보이는 이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디선가 슬픈 소리가 난다. 어떤 사람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지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지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 짊어지고 사는 삶의 짐, 마음의 짐, 그리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삶의 시련은 필연적으로 다가오지만 이에 굴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비에 관한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에 젖자. 우리 삶에는 얼마든지 예기치 못한 시련과 또 고난이 이르러 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불행한 삶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불행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시련과 고통 가운데 처한 경험들이 모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우리네 삶에 시련과 고통의 비바람이 몰아쳐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깊은 좌절감에 빠지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막상 그 비에 젖어 보면 또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제주도 서귀포시 또 표선이라는 곳에서 주말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밤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날 밤 저를 묵을 숙소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목사님, 숙소 인근에 새로 생긴 아주 대형 리조트의 야외 정원이 있는데 저녁에 그곳을 다녀오면 뭐 그리 멀지도 않고 아주 좋은 산책 코스가 될 겁니다 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가벼운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또 숙소를 나섰습니다. 한 1km 정도 이렇게 해변을 따라 갔더니 정말 그곳에는 아름다운 불빛으로 수놓은 그런 야외 수영장과 또 로맨틱한 분위기의 아주 초대형 로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간만에 그 서울에서 늘 지내다가 이런 도시의 분주함을 뒤로 하고 이제 혼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산도 없었고 또 숙소까지 뛰어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걸어가나 또 뛰어가나 비에 흠뻑 젖을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이반 타이반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굵은 빗방울이 제 정수리를 마사지하듯이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몸에 와닿는 빗줄기가 아주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에 비가 올 때면 언제나 이렇게 우산을 펼쳐 들었기 때문에 비 맞을 일이 거의 없었고 또 비가 오면 무조건 뛰어야만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뭐 주위에 신문지로라도 이렇게 항상 머리를 가렸기 때문에 빗방울이 이 정수리를 두드리는 느낌을 느껴본 건 벌써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은 제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맞고 걸었더니 여러 가지 이 색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수리에서 이마를 타고 내린 빗줄기가 눈썹을 타고 흘러내렸고 또 뺨에 와 닿는 느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비가 오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또 혀를 내밀곤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산성비다 뭐다 해서 이렇게 비를 피해 다니기만 했지 비 맞는 즐거움을 까맣게 잊고 지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혼자 걷다가 우산이 없어서 비 맞은 생쥐꼴이었지만 혼자 비를 맞으면서 제주 해변의 밤을 비를 맞으면서 마음껏 걸었습니다. 비 좀 맞고 걸어도 저에게 아무런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았고 비를 맞으면서 걸으니까 오히려 이 잠들었던 제 내면의 감성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뭇잎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아름답게 들렸고 또 비에 젖은 풀잎의 이 촉촉한 냄새까지도 향기로웠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인생은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현재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회피하느냐? 아니면
직면하느냐. 그날 밤도 비가 오니까 그저 제가 비에 젖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아주 잠깐 제가 머릿속으로 이거 큰일이네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머릿속이 점점 적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지? 머리를 가릴 이 신문지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흠뻑 비에 젖어서 속옷까지 젖어버리면 정말 싫은데 어떻게 하지? 저 스스로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고 걸어보자 라고 마음먹은 순간에 도리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아픔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을 때마다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에 닥쳐오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에 젖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시름과 걱정,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멈춰 서서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한다면 우리 삶에 직면한 수많은 일들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성경은 이 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때 비는 심판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인류 역사의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가 관영함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홍수로 이 지구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뿐만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에도 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 말은 지금은 추수하는 시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나서서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추수기에 비를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추수기에 비가 내리는 일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비를 내리셨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도 비는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성경 구절 역시 비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비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를 축복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레위기 26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곡식량을 증가시키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라. 내가 너희 대적을 쫓아내리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라. 내가 너희 중에 행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레위기에 이어서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레슬링 하딩 박사는 그의 책 금비들기 112쪽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 봤습니다. 이 땅 위에 내리는 가장 귀중한 자연의 선물인 비는 날씨에 있어서 가장 비판을 받는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부들이 비를 보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비가 오면 불평을 말한다. 오랜 가뭄 끝에 오는 비는 자연을 신선하게 만든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뿌린 씨가 발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밭에 비가 내리기를 갈망한다. 식물들이 움터나온다. 나무들이 푸르게 성장한다. 붉게 탄 대지가 물로 목욕을 하고 꽃으로 수놓인 푸른색 옷으로 단장한다. 강물은 언덕을 따라 내려가며 춤추고 노래한다. 물고기와 물을 필요로 하는 동물들은 기뻐 날뛴다. 새들도 반짝이는 호수에서 즐겁게 물장구를 친다. 이처럼 비는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고 아울러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일에 필수적인 성령의 단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특별히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많은 성경의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1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예레미야 5장 24절에도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호세아 선지자도 6장 3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선지자 요엘의 글에서도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스가랴 10장 1절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해마다
이른 비와 또 늦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른 비는 주로 씨를 파종하는 시기에 내렸고 이른 비가 풍성히 내림으로 인해서 묵은 땅은 단단한 땅은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밭은 기경하기 쉽게 되고 또 씨를 뿌리기에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는 주로 추수기가 이르러서 추수기 직전에 내렸고 늦은 비는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곡식을 성숙하게 하고 여물게 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씨 뿌리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두 비가 모두 적절하게 내려야지 이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추수기에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 형편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른 비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사도행적 35쪽에 보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들은 불화와 또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렸고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이어서 교회증언 8권 20쪽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한 후 곧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해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부어졌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54쪽에서도 사도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이처럼 선지자는 영감의 글을 통해 초대교회 당시에 임했던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묘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적 38쪽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셨다. 성령께서는 그들 혼자서는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었을 일을 그들을 위해 해 주셨다. 마지막 날 사건들 177쪽에는 오순절에 이른 비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무엇인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회심자들로 가득 찼다.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고 겸손하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여 년 전 사도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자신들의 삶 속에 자리했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 까닭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으며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피상적인 지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생기는 수많은 오해는
교만 까닭에 자기 생각을 너무 과신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내가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교만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의 존재를 마음속으로 항상 의식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그릇되게 판단하거나 또 실수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또 진지하게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너무 가볍게 말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저도 경솔한 실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비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이렇게 한강변을 따라서 저와 함께 자동차로 드라이브하는 걸 참 좋아해요. 저도 자동차 안에서 이 빗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꺼이 핸들을 잡고 나름 이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중 드라이브를 즐깁니다. 한 번은 이렇게 빗속에 드라이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아내가 제게 말합니다. 여보, 이 조수석 쪽 와이퍼가 좀 오래됐나 봐. 앞이 깨끗하게 보이질 않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내가 내일 마트에 가서 이 새 와이퍼를 사다가 교체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집 근처 대형 마트에 가서 그 와이퍼를 사다가 기왕 교체하는 김에 운전석과 조수석 쪽 이 와이퍼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교체했는데 그 후로도 여러 날 동안 날이 맑아서 이 새 와이퍼가 잘 장착됐는지 따로 테스트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일요일 아침이 됐는데 또 저와 제 아내는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탔습니다. 지난번에 새로 교체한 와이퍼를 작동시켰는데 이 앞유리가 깨끗하게 닦이지 않고 오히려 이 빗물이 앞유리에 이렇게 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아내에게 불평을 들어놨습니다. 여보, 이 와이퍼 말이야. 내가 분명히 새 걸로 교체했거든. 근데 빗물이 잘 안 닦여서 어째 잘 앞이 안 보이네. 아무래도 내일은 이 물건을 산 마트에 가서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항의 좀 해야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비는 그치질 않았어요. 다시 차에 올라서 와이퍼를 작동을 했는데 여전히 앞유리가 깨끗하게 닦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보통은 그 와이퍼의 날이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검정색인데 이렇게 뭔가 연두색 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도로 옆에 차를 잠시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와이퍼를 이렇게 꺾어 세워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와이퍼의 새 제품을 유통할 때에 그 고무날이 상하지 않도록 플라스틱 재질의 연두색 보호대로 그 고무를 감싼 게 보였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가느다란 연두색 보호대를 벗겨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와이퍼를 이제 앞유리에 밀착시켰어요. 차로 돌아와서 이제 와이퍼를 작동시켰더니 앞유리에 빗물이 아주 깨끗하게 잘 닦였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는 저에게 놀리면서 아니 내일 마트에 가서 매니저한테 항의한다며. 저는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야 옛날에는 그냥 겉포장만 벗겨서 교체하면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런 보호대를 씌워놨대 하면서 쑥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세상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과 내 눈에 드러나지 않은 실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쳐 보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이면의 진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네 삶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거나 너무
자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른 비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생애에 있는 모든 죄를 깨닫게 해주고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당장 우리 마음속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성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정결케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께서도 초기 문집 71쪽에 나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함, 모든 그릇된 말과 행동에 대하여 그들이 승리하지 않는 한 아무도 늦은 비를 받을 수 없음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른 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야말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55쪽에는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이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즉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늦은 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 땅에서의 구속사업이 맞춰지는 모습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형편을 볼 때 말세의 징조를 봅니다. 주님의 재림은 심히 임박하고 임박했으며 남은 때가 얼마 없습니다. 세계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엘니뇨, 라니뇨 현상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기후변화가 찾아왔고 지구 생태계에도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1년 넘게 지속되어 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누적 인명피해로 18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우크라이나군도 역시 30만 명 이상이 그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진의 소식도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 2월에 튀르키예에서도 규모 7.7의 아주 초대형 지진이 발생해서 확인된 사망자 수만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1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실 시간이 심히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극심한 전염병은 또 어떻습니까?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었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의 위험은 모든 인류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가 주어질 때에 그 경고에 주의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분명히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늦은 비에 성령이 임하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증언 5권 129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폭풍우가 일어나 최대한 모든 이의 영적 기초를 왜곡시키며 시험해 볼 것이다. 그러므로 모래 바닥을 피하고 반석을 구하라. 깊이 파서 그대의 기초를 든든히 하라. 오, 영생을 위해 집을 지으라. 눈물로 짓고 진심에서 우러난 기도를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날이 말세의 모든 징조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와 연합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서 하루에 수천 명씩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늦은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와 연합을 통해서 수만의 영혼들이 회심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늦은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백성들이 늦은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로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의 마지막 선교 사업을 속히 마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들이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였을 때에 죄악 중에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들이 저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에게도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옷 입혀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영혼 구원 사업에 더욱 헌신하고 매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